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미 우리 가운데 충만합니다. 한 주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사셨습니까? 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사셨습니까? 그러면 이 시간 또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을 점검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최고의 축복을 최고의 복을 나에게 주셨구나 라는 것을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또 이 다가오는 또 우리가 한 주의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한 주를 여러분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내가 예배 성공함으로 한 주를 또 일평생 또 영원히 승리하며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항상 믿음으로 당당하게 어깨 쫙 펴시고 당당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 우리 다 같이 우리 드림교회의 믿음의 고백을 다 같이 힘차게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가 답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주님과 하나 되어 주님과 합하여 한 영 된 우리의 이 존재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 말 안에 얼마나 큰 것이 담겨져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알고 깨닫고 감사하고 끝없이 감동하면서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갖기를 원하잖아요. 정말 의를 가지기를 원하고요. 평안하기를 원하고요.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성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영혼 가운데 성전 삼고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성전이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축복과 유익,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원리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의 마음과 머릿속에 우리의 영에 깊게 새기고 각인해서 그래, 내가 영으로 돌이키면, 영으로 행하면, 영으로 살면 나는 믿음으로 기뻐하며 의롭게 또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고 날마다 모일 때마다 그러한 간증으로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만날 때마다 복음은요 억지로도 전해야 되지만 복음은요 전해지는 거더라고요. 여러분이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 예수가 답임을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그 경험을 기억합니다. 내가 두 번째 문제 앞에서도 예수를 답으로 적용해야지. 그 사람은요 세 번째도 적용하고요, 네 번째도 적용하고요, 항상 수시로 예수를 답으로 적용합니다. 그래서 응답받고 해결받고 당장의 문제 상황이 해결되지 않아도 바뀌지 않아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을 보고 이것이 응답이구나, 이것이 은혜구나, 이것이 영적인 축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말만 하면, 입만 열면 예수만 전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다른 얘기 좀 해보세요. 이야기해도 우리는요 내가 자랑할 것이, 내가 말할 것이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예수가 답입니다. 예수로 살아갑니다. 정말 이렇게 정말 감격 가운데 체험으로 예수를 증거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듣는 사람들도 만나는 사람들도 알 거예요. 저 사람이 억지로 나와서 마지못해 전도하는 사람인가. 물론 전도 안 하는 것보다 그렇게라도 나가서 전도해야죠. 전도는 우리의 지상 명령, 하나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전도해야 되지만 그것보다는 감격 가운데 정말 저 사람은 뭐가 있다. 와, 예수를 말하는 많은 사람들을 내가 만나봤지만 저 사람의 얼굴을 보니, 표정을 보니, 저 사람의 말과 저 사람의 삶을 보니 분명히 뭔가 다르다. 내가 저 사람이 만난 예수님 나도 만나고 싶다. 내가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이러한 간증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을 낚는 믿음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귀한 말씀 제목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됩시다 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을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을 살리는 어부가 됩시다. 아멘.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가장 크게 쓰임받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모두가 함께 깨닫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베드로, 예수께서 베드로를 부르심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는가, 그것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두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날마다 예수를 따르며 이 베드로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해하기 쉬운 이 세상의 그러한 관점 때문에, 이 세상의 그러한 가치관 때문에 오해하고 착각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돈 많은 사람은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차,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 보면서 사람들은 아무 의식과 생각도 없이 야,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잘 사는 사람은요, 돈 많은 사람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뜻과 목적대로 사는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착각하면요, 우리의 인생은요 잘못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달리고 빠르게 달려도요, 방향이 올바르지 않으면요, 그 방향이 사망의 길이라면 빠르게 죽는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잘 사는 것, 이 정의가 분명해야 여러분은 잘 사는 인생, 잘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지 아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고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나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나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나는 구원받은 존재이다. 우리의 존재를 분명히 알아야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다음의 단계, 그 다음의 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다. 이러한 존재, 정체성이 분명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한 정체성과 이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땅의 짧은 이 인생의 시간, 이 세상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면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가? 그 존재다운 목적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죠. 나는 무슨 것을 목적으로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잘 사는 것에 정의가 잘못된 사람들은요, 잘 살기 위해서 돈 많이 벌고 공부 열심히 하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물론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우리 드림 가족들도요,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통해서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목적에 가장 귀하게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나 명예, 출세, 학벌 이런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예수가 답임을 확실히 알고 날마다 답으로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살리는 것이 바로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시계가 있지 않습니까? 시계는요, 시간을 정확히 우리에게 알려주어야 목적이, 이 존재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시계에 금태를 두르고 시침과 분침이 금으로 다이아몬드로 박혀 있어도 그것이 고장나서 시간을 알려줄 수 없다면 그 시계는요, 가치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는요, 여러분이 볼 때는 이 외형으로 볼 때는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우리나 비슷비슷하고 눈, 코, 입 똑같이 생기고 오히려 믿는 나보다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해 보이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존재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잘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는 우리 드림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 또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런 것이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저러한 말과 저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더구나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정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기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들도 보고 때로는 믿음으로 도전도 받고 그렇게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정말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믿음의 가문이 되도록 하나님만을 섬기고 예배하는 믿음의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가장 귀한 것이다.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가장 큰 은혜죠. 두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구원이 하나님의 목적이 끝이라면 그냥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 그냥 하늘에 올라가면 돼요. 할렐루야, 나 구원받았습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올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에게 1분 1초라도 10년이라도 50년이라도 시간이 남겨있는 이유는요,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바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어떻게 부르심을 받고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무엇을 위해 쓰임받았는지 그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쓰임받은 롤 모델로 이 베드로를 삼고 오늘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밤이 새도록 빈 그물질을 열심히 성실하게 충성스럽게 했던 그 모습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사람을 외모로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아마 보면서 저 인간은 직업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그물질했는데도 물고기도 못 잡아? 저 사람은 정말 어부지만 능력 없는 어부야. 저 사람은 쓸 수도 없고 저 사람은 별로 정말 효용이 없는 사람이야. 아마 그렇게 무시하고 정죄하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봤어요. 그 베드로 안에 그 삶의 일에 대한 성실과 충성을 봤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쉽게 포기할 수도 있는 그 밤이었지만 베드로는 포기하지 않았구나. 저 어부는 포기하지 않고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충성하고 성실한 모습이 있었구나.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을 보셨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어떠한 일이 맡겨졌을 때 그냥
일반적인 세상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성직과 같이 충성되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훌륭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일에 있어서는 성실하고 충성을 가졌지만 그 베드로 사람 자체는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하고 부드러운, 또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이 두 가지가 이 양립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열심을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들은요, 되도록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성격도 굉장히 고집스럽고요, 남의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는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었어요. 밤새도록 고집스럽게 충성하고 성실했던 그러한 베드로였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이야기, 말씀을 듣고 순종까지 할 수 있었던 그러한 모습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그래, 내가 이 땅에 맡겨진 일, 하나님의 맡겨진 사명, 그것에 대해서는 고집을 부리고 충성을 다하되 또 주님이 말씀하실 때 내가 이해되지 않고 나의 생각과 나의 의견과 인생의 경험과 조금 다른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베드로는요, 여러분 입장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어요. 직업이 어부예요. 근데 목수 생활을 하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요, 베드로 어부는요, 아주 화가 날 거예요. 짜증이 날 거예요. 안 그래도 피곤한데, 안 그래도 짜증스러운데,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서 짜증스러운데 이 목수, 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왜 다시 들어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이 분야인 전문가다. 여러분, 전문 분야가 다 있잖아요. 여러분이 직업을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고 여러분이 아는 그러한 전문 분야가 있지 않습니까? 전문 분야라는 것은 다른 사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다른 분야는 몰라도 이 분야만큼은 내가 최고야. 이것은 나의 경험이 많고 나의 지식이 맞아. 그게 바로 전문 지식 아닙니까? 그런데 이 어부 베드로는요, 그렇지 않았어요. 이 전문 지식, 어부라는 이 평생 이 밥 벌어먹고 사는 이 직업으로 가진 이 전문 지식, 그 앞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들을 수 있었던 그 모습을 우리는 알고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요즘에 보면요, 예전부터 사람은 다 그렇지만 요즘에 보면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사람들이요, 일방적으로 자기 얘기만 합니다. 부부간에도 왜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자기 얘기만 해서 그래요. 자기 얘기만 들어달라고 이야기해서 그래요. 말하는 사람만 있지 듣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것이 부부간의 문제가 되고 가정 안에 부모와 자녀 간의 문제가 되고 또 이것이 더 나아가서 이 사회, 나라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치인들, 위정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하고 잘 경청해 듣고 같이 이렇게 합의를 이루어서 정말 발전적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언제부턴가 정치인들이요, 자기 말만 하지, 자기 주장만 하지. 네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난 상관하지 않는다. 난 내 얘기만 하겠다. 내 뜻대로 내가 관철하겠다. 이것이 이 우리 대한민국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계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워지는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특별히 이 사람의 이야기도 경청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러한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마침내 베드로가 수고하고 힘들고 고기 한 마리 잡은 적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다시 한 번 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러한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는데 말씀에 순종해서, 그리고 그 이스라엘, 이 게네사렛 호수는요,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된대요. 왜요? 밤에 물고기를 잡아야 이 물가에 올라와 있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대요. 너무 맑고 투명해서. 그런데 이제 아침에, 낮에 그곳에 들어가면요, 물고기는요, 보이지도 않고 잡히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다 베드로 알았을 텐데 순종하고 들어가서 던졌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두 배를 가득 채우고 넘치도록 고기를 잡는 그 역사. 정말 말할 수 없는, 생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믿음의 기적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와, 대박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거예요. 와, 성공이다. 내가 이만한 성공을 누리다니. 이제 정말 나는 큰 부자가 되었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까요, 축복받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와 축복을 폭포수처럼 부어주실 때 베드로는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동료들을 청하더라고요. 나와 같이 밤새도록 수고했을 때 같이 잡지 못했던 그 동료들 나를 도와달라라고 이야기하면서 함께 그것을 돕고 함께 그 축복을 나누는 베드로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에게 한없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육신의 부모는요, 저도 제 자녀를 정말 사랑하고 제 자녀들에게 주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 주고 싶은데 가진 게 없어서 덜 줘야 될 때가 있어요. 가진 게 제한적이어서. 사람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제한의 복을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무제한의 물질이나 아니면 어떤 사랑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고 싶고 주고 싶지만 제한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한이 없으십니다. 무제한의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 아낌없이 우리를 축복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복을 받은 우리가 되어서 째째하게 나만 잘 먹고 잘 살자 이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요, 나 먹고 잘 살아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나를 통해, 여러분을 통해 이 나라와 민족까지도 복받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과 은혜를요, 기꺼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 혼자만 구원받고 나 혼자만 물질 축복받고 나 혼자만 건강에 축복받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이 축복을 나 혼자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베드로처럼 내 동료들에게, 내 만나는 가족들, 이웃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생명을 살리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이렇게 축복을 받을 때, 성공할 때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 교만하고 타락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도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처음에는 감사하는 듯 하다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다가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람이 타락하더라고요. 사람은 변질됩니다. 언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셨는지, 내가 잘해서 그런 거지, 내가 이제 부자 됐으니까 교회 나갈 필요도 없고 하나님 의지할 필요도 없고 신앙생활에 더 소홀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정말 사람의 안타까운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요, 자기가 축복받을 때, 어부로서 오늘 성공했을 때 교만하거나 타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공에 도취되어서 취해서 정말 자신을 자랑하고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기에 급급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을 보고 주님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의 죄인됨을 보고 깨달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제대로 주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이라면,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살아있는 신앙생활하는 드림 가족이라면 항상 주 예수를 부를 때,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죄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갈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용서하여 달라고 우리는 회개하며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이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때 우쭐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말고, 이 모든 일들은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만을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다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베드로의 고백이 달라졌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선생님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 기적을 본 다음에 베드로는 주여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여. 정말 하나님임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메시아임을 그는 알고 깨달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항상 내 영혼의 상태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육신의 건강은 엄청 돌봅니다. 내가 조금만 아파도 막 찾아봅니다. 병원에 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정말 이렇게 아프고 힘이 없고 믿음이 연약해서 죽어가고 있는 것 아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예민함을 가지고 항상 우리의 거듭난 영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성령 충만함으로 정말 우리가 여러분 건강할 수 있는 비법 제가 알려드릴게요.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건강해질 수 있는 비법은요, 영이 건강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진짜 존재는요, 영이잖아요. 나 이범석은요, 이 흙으로 지어진 이 육신이 아니라 거듭난 영인 제 영혼이 바로 이범석 영혼입니다. 저 자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영으로 살아가야 하는데, 영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어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 살아갈 때 그 넘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역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채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의 염려와 우울증도 부정적인 생각도 무기력도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영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 영의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그 충만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대로 정말 자기 마음대로 육신이 죄짓고자 하는 그 관성의 그러한 법칙처럼 마음도 생각도 죄짓고 그렇게 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영 안에 계신 주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영으로 살아갈 때,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십니다. 지배하십니다. 평안케 하시고 기쁘게 하시고 의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육체, 여러분의 건강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배하십니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니 우리는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사람, 그래서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살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어 승리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마지막으로 보면요, 예수님은요 정말 주님이 부르실 때 자신의 것들을 기꺼이 버릴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나의 생각,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쓸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쓰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쓰임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쓴다는 것은요, 의외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여러분을 볼 때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이 시간을, 이 주일, 이 시간을 하나님께 쓰고 있구나, 하나님께 드리고 있구나, 정말 이 믿음이 이 자체가 너무나도 귀한 것입니다. 정말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쓰고 나의 물질과 나의 생명과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쓰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가장 귀한 일로, 큰 일로 여러분을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에 나온 것도 나의 시간을,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쓰고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이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위하여 쓰고 드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신앙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부터 항상 예배 가기 전에 헌금에 대해서도, 헌금이요, 저 때만 해도 이렇게 요즘에는 이렇게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하지만 이 지폐 봉투에 담아서 이렇게 헌금을 합니다. 그때마다 저는요 그런 모습을 참 많이 봤어요. 부모님이 돈이 생기잖아요. 여러분 돈이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새 돈이 생기면 그냥 입버릇처럼 나오는 거예요. 새 돈은 하나님께 드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자랐어요. 그렇게 듣고 자라니까 그래 저도요 어떻게 이렇게 물건을 사고 이렇게 하다가 새 돈을 받게 되면 당연히 이건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리고 저 어린 시절 때만 해도, 지금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만 이 지폐가 꾸깃꾸깃하면요 물 뿌려가지고 다리미질을 해가지고 빳빳하게 펴가지고 이 헌금 봉투에 담아서 헌금했던 그러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한 훈련이 다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쓰이고 하나님께 섬길 수 있는 그러한 훈련, 반복된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에,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일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크게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어린 시절부터 보고 배우고 그렇게 헌신하는, 하나님께 쓰는 훈련을 하고 나니까요,
제가 조금 드렸는데 하나님은 어마어마하게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어떤 경험을 하냐면요, 농사 짓는 농부들은요 종자 씨앗을 먹지를 않아요. 왜요? 내가 다음에 종자 씨로 내가 그것을 농사 지어서 열매 결실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당장에 겨울에 배고프다고 해서 다음에 심어서 농사 지어야 할 그 종자 씨앗마저 먹어버린다면 그것은요 어리석은 농부이고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생각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조금 심었을 뿐인데, 정말 부족하게 부끄럽게 심었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심은 것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 삶의 풍성한 축복과 은혜로 맺게 해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드리고 싶는 것이 인색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 심었는데 하나님은 풍성하게, 이 농부가 기대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께 쓰고 하나님께 심고 섬기는 것도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소유를 빼앗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근거를 통해서 마음껏 축복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이야기는 다 못하겠지만 오병이어 사건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오병이어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또 하나님께 드리고 심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낚시에 취미를 가진 사람들은요 쉬는 날만 기다린다고 이야기해요. 저는 낚시를 취미도 없고 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낚시에 취미를 가지신 분들 보면요 막 일하면서 낚시 생각이 난대요. 빨리 주말이 돼서 그냥 낚시하러 가야지.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들은요 낚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이 직장도 다 이제 그만 때려치고, 내가 어떤 바닷가에 가서 조그만 배를 하나 사가지고 내가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 태워주고 같이 낚시하고 이 낚시를 해야 되겠다, 어부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 귀여워하는 사람, 이 성도님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 낚시하는 것이 정말 매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손맛이라는 것 한번 느껴본 사람들은요 그 낚시의 매력 때문에 헤어나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도 똑같은 것 같아요. 사람들이요 다 낚시질하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다 돈 낚으려고 살고, 돈 많이 낚으면 이 손맛이 좋은데, 이 명예를 얻으려고 명예를 낚시질합니다. 명예를 얻으면 좋다라고 이렇게 기뻐하면서 낚시질하면서 사는 것이 똑같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가장 귀한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낚는 것에 대해서, 사람을 취하고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것에 대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장 귀한, 영혼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낚는 어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가장 잘 사는 삶이 될 것이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돈을 많이 낳거나 성공을 낳기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기쁨, 하늘의 상, 영원한 의의 면류관,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할 수 있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내 인생의 그물에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났는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내가 건지고 낚았는가, 그것에 대해서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내 남은 인생을, 생명을 살리는데,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데 이렇게 쓰임받는 내가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낚는 사람이 되겠다. 주님의 부르심에 내가 순종하고 내가 주님을 따르는, 정말 기꺼이 배를 버려두고 정말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의 사명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고백과 기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동업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믿음의 삶, 우리 드림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가장 귀한 이 생명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주의 말씀의 축복과 응답을,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우리 모든 드림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알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복의 근원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는 믿음의 귀한 영혼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의 삶이 사람을 구원하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낚는 믿음의 귀한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러한 삶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이러한 삶에 도전하며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잘 사는 하나님 보시기에 영원히 잘 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기도 제목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기에 앞서 다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